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줍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옵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안 된 것을 고치고 쉬게 하여 줍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입어서 감당하게 합소서. 허락하심 이루고 사랑 항상 있도다. 예수 안에 내 소원 있는 주를 압니다. 그 주밖에 무엇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저도 입게 하시고 전국 갈 때 되도록 사랑하게 합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신약 40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9절에 징계하신다. 그 앞에 보니까 책망하여 징계하신다.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을 줘서 그것을 고쳐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39장, 잠언 29장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그 지도자, 선생, 아비 된 자에게는 참 그 아들, 그 제자, 또 그 백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 같이 목자가 그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듯이 이렇게 지도자 되며 또 아비 되며 서성된 자에 대해서는 그 제자의 백성의 또 자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도록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부자 사이에 아버지라면 그 아들이 참 자기와 같은 자 되어지려고 하면은 그 어그러진 것, 삐뚤어진 것, 바르지 못한 것을 고치게끔 하시기 위하여 어떤 데는 뭐 벌을 세워서라도 울타리를 쳐서라도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란 것은 어려운 겁니다. 또 환난이 되어집니다. 또 고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외부적인 환난, 또 내부적인 고난이 다 알고 보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가운데 징계란 것은 네가 잘못 어그러진 길, 삐뚤어진 길, 참 잘못되어진 곳으로 가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징계라 합니다. 자기가 잘못되어져서 그것에 고치게끔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 환난과 고난은 그것을 십자가입니다. 영광이 됩니다. 자기의 상급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또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그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는데 죽이지는 말라 했습니다. 뭐 징계하는 그 자체가 기회입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해라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지 아예 회개 기회를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징계는 어쨌든 내게 있어서는 어려운 겁니다. 또 내 잘못된 것을, 어그러진 것을 고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 있는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그런 징계라. 욥기 33장 19절에도 그 뭐 내 개인적으로 내 주변적으로도 자기를 확대해 보면 뭐 자기 가정이 될 것이고 또 더 확대를 하면 사회가 또 되어질 것인데 내게 맡기신 그 사회면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참 뭐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인지 내게 직접 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게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화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분이 내게 미치는 것이 내게 잘못이 있어서 주시는 징계가 될런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무감한 사람,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꼭 자기에게 이렇게 닥쳐야지. 자기 들어 누워서 병상에서 고통받아야지. 그때 내가 아이고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 참 어리석은 겁니다. 주변을 통해서 저 사람의 그 죄이어서 저 죄로 인해서는 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저 죄의 요소가 내게는 있지 아니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있을 때에 빨리 살펴 고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자기한테 미치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고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을 통하여 또 고라야와 같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반대함이 곧 하나님께 반대하여 또 그를 따르는 그 250명이 그 향로의 불을 통해서 삼켜 죽게 되어진 그 또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서도 거의 대개는 그 징계는 오늘날 또 개별적으로 징계를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또 그 가정에 뭐 병을 주스라도 고치게끔 화를 주스라도 고치게끔 또 자녀의 그 고난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게 죄를 찾아서 선대로부터 그 죄를 없애고 또 후대의 사람은 또 없앨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란 것은 알고 보면 거꾸로 말하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회개를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는 자는 이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 미련한 자,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있는 자, 또 어린 자, 어린 자는 아무래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장성치 못해서 미련한 것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그 징계의 책직으로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또 잠언서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너를 징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된 양자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된 자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직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 했습니다. 사무엘하서의 7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사람 막대기라 원수를 통해서라도 나의 이웃인데 그 사람이 변하여 나에게 그 사람 막대기가 되어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아니하고 깨어할 때는 책직을 때려서라도 또 달려갈 길을 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집니다.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초달이란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아비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될 꾸짖음과 책망할 것은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얼로 키우듯이 좋은 것이 좋다고 매일 좋은 대로 하면 그 아이가 잘못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근실하게 징계를 해야지 바로이 되어집니다. 선악간에 구별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원세에도 참 이렇게 도를 배반하면 엄한 징계를 통해서 또 그 견책을 싫어하면 그것은 마땅히 죽는 것과 똑같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징계요. 징계 없는 아들은 없다 했습니다. 또 징계를 다 받는 것인데 아들이면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 했습니다. 참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인 척 하는데 아들이 아닌 겁니다. 믿는다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져야 되는데 믿는다 하는 이름은 딱 걸쳐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것은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육체의 아버지도 징계를 해도 공경하며 공경을 당연히 받는 것과 같이 하물며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해서 또 바르게 길러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요 징계는 우리가 당연히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징계를 받고 요 정도쯤이야 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 더 큰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 화를 키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면 바로 고치면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정도야 하고 무뎌지고 미련한 자 되어지지 말고 자기한테 징계가 되어지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는 징계인 줄 알고 빨리 고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 고치는 것은 옳은 대로 바꾸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꾸는 것이 실력이요. 그 한 가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여러 가지를 또 바꾸는 것이 실력이요. 또 그대로 재발을 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 다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아이고 가출을 해야 되겠네. 집 나가야 되겠네. 나가 죽으라 했으니까 나가 죽어야 되겠네. 다 견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도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가 되었습니다. 그 참 듣기 싫어하고 옳은 대로 야단치면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지고지 피우는 것은 그 참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매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살펴서 주의 책망과 또 징계를 삼가 듣고 고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안약 사서 발라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단련한 고 금을 사라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또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때 고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